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비유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발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직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영화 좀 보십니까?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좀 보니까요 대부분 다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두 편, 세 편 이렇게 연속 시리즈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의 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세 개로 쪼가가지고 각 영화마다 주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그 세 편이 하나로 묶여서 더 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트리올로지, 한국말로 말하면 3부작 이러면 되겠네요. 뭐 반지의 제왕 1, 2, 3, 뭐 배트맨 1, 2, 3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내용을 좀 크게 좀 쪼개가지고 그렇지만 쪼개진 그 내용이 그 하나 자체로 또 내용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도 내용이 되지만 합치면 또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되는 트리올로지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4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긴 이야기를 세 개의 또 작은 이야기로 쪼개서 전달하는 이 트리올로지 기법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2000년 전에 벌써 사용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비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비유 트리올로지 1, 2, 3예요. 기억나시나요? 비유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뿌려진 씨앗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진 사람의 마음, 이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말씀과 마음 이렇게 정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진 이 땅들을 크게 구분해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되는 조건이 뭐냐면 결실을 맺으면 좋은 땅이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나쁜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나쁜 땅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땅도요. 그냥 뭉뚱그려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세 개로 구분된 좋은 땅이 있고요. 나쁜 땅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나쁜 땅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야,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말씀에 결실을 맺고 있는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라면 나는 어떤 종류의 나쁜 땅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땅에서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을까? 또 혹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땅이라면 이왕의 열매를 맺는 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비유 2,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인데 그 결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씨를 심으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씨를 심지만 보여지는 것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와져서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결실의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겨자씨 참 적은 조그만 씨인데 그것이 결실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게 되면 모든 나물보다 큰 제법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된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풍성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저 천국의 결실을 맺으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신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결실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조급함을 내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결실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세상과 천국이라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나는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과연 이 결실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견뎌내고 있는가? 그런 도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트리올로지 마지막 세 번째죠. 그렇게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의 과정, 인내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인내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인내함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도 오래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인내인데 저 천국의 가치관 속에서도 과연 이 세상에서 참아내는 그런 인내와 동일한 개념의 인내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인내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 결실의 과정을 지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하지만 비유와 기적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비유를요, 그냥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지한 제자들이어서, 이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결실하는데 꼭 필요한 인내함이 무엇인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기적의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따로 기적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지, 이 두 가지의 서로 연결된 점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해질 저녁까지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르치셨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유가요, 예수님의 비유가 달랑 4개밖에 없어요. 이 마가복음 4장에요. 아니, 달랑 4개 기록해 놓고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대요. 왜냐하면 저자 마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굳이 제자들에게는 홀로 계실 때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해석이 뭡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면, 일반 사람들 말고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확실하게 이해했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불분명하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풀어 해석해 주셨으니까 듣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고 이것이 맞다, 이게 살아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풀어져서 증거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후에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과 이 앞에서 설명되어진 이 비유의 이 말씀들이요,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과한 이후에야, 야, 과연 예수님이 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기적의 사건을 서로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먼저 35절 말씀 보시죠.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날 저물 때면 이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날 저물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던 그날이 어떤 날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배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오전부터 해가 떠서 오후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날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 저자 마가가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의도적으로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시간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예는 36절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저희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준비하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러면 모시고 간 그 배는 어떤 배냐? 어떤 배겠어요? 하루 종일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배예요. 그 배.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바다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그 배에 있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마가가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앞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의도적으로 배라고 하는 공간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기적과 그날 저물 때 시간이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배에 계신 그대로 같은 공간, 장소로 연결되어져서 이 두 가지의 말씀과 기적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4장 말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비유 따로, 기적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도 하고 묵상도 했거든요. 물론 그래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교훈을 받고 기적의 말씀으로만 교훈을 받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비유 안에서 강조해 오신 이 결실의 과정,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인내함이 무엇인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적의 시작은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이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배를 타고 어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낮에 가는 게 맞습니까? 밤에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오늘 같으면 뭐 배 불 켜지고 뭐 시설 다 있고 하면 밤에 간든 낮에 간든 상관없겠죠. 하지만 이 당시에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무슨 배 안에 무슨 시설이 있겠습니까? 물론 백기를 잘 안 어부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낮에 가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전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셨으면 예수님이 조금 쉬었다가 하루 쉬었다가 아침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옆에 제자였다면 쫙 손 들고 예수님 좀 쉬시죠. 우리도 좀 피곤한데 내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그 다음날 가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변명과 이유 전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에 여러분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항한 그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비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예상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밤에 갑자기 강풍이 불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는 좀 맞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밤이라도 배를 띄워서 건너가려고 순종했던 제자들이 그 동일한 나에 동일한 배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왔냐는지 그것은 전혀 안중에 없고 큰 광풍에 놀라서 오히려 무서워해서 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어떤 종류의 밭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고 기쁨으로 그렇지 라고 해서 순종하고 나름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겨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하고 탁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탁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제 풀에 꺾여버리는 돌짝밭과 같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돌짝밭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럼 시간에 대한 부사가 참 3개나 사용됐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받을 때는 이야 그렇구나 라고 해서 막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만 말씀을 인하여서 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던 그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잠깐 기뻐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또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환난과 핍박이라 할 수 있겠죠. 즉각 넘어지게 됩니다. 곧 넘어져요. 그러면서 헌비백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그나마 잘한 일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설레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저는 찬양이라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불었지만 지금 막 물이 막 배로 막 들어오고 있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다각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어요. 말씀에 기록이 없지만 이런 뭐 되어지는 상황의 정황상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나름 그래도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3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이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거죠. 참 누구는 정신없이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도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담대하시면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요 이것을 비유 따로 기적 따로만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고 참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한가, 이렇게 참 쓸데없는가 싶은 제자들의 연약함으로만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 비유하고 연결된 상황 가운데 지금 돌짝밭에서 자라난 줄기가 지금 환난으로 인해서 못 자라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시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 나름 그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우며 가로되. 제자들은 자기가 견뎌낼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돌짝과 같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일종의 간절한 기도,
간구를 예수님께 올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않아 보이지 않아요? 어부가 지금 풍랑 많은 바다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은 어부고 목수인 제자를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한다.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름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어떤 기술이나 학식이 있고 내가 직업을 통해서 갖게 된 어떤 나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할 때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정직하게 살아보리라, 겸손하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딱 심어놓고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순풍이 아니라 과음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물론 우리 스스로 인내하면서 참아보면서 내가 한번 좀 견뎌봐야지. 그래도 지나가리라. 어찌됐든 지나가리라. 내가 한번 참아보리라 라고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며 자기 스스로의 경험으로 이겨내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도 훌륭하지만 누구를 깨워야 돼요?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애쓰고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로 깨워야죠. 그것이 마가복음 4장에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교훈이, 물론 우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도 귀하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인내함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 꾸짖으셨습니까? 왜 잠자는데 날 깨워? 하고 제자들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는요 이걸 비웃다라 귀족다라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할 때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비유와 더불어 함께 살펴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제자들에게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광포를 꾸짖으셨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직도 없니?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지 결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워서 기도하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니? 꾸지람과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 1장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지금 마가가 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했던 그 시대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비유와 기적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네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고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 핑계하여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혼자 꾹 참고 견디는 노력과 더불어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려 들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에는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괜히 정직함에 대한 양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서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던 일들을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직하게 살리라 라고 해서 장부 계산도 제대로 하고 뭐 계산도 제대로 해보고 뭐 나름대로 정직하게 진행해 보면요, 그 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경제적인 유익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은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요, 전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되었지 라고 해서 자포자기 해버리면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쁜 땅. 그러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돌짝과 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그 핍박과 어려움을 없애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41절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제자들이 서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죠. 전에는 나에게 주어졌던 환경과 핍박이 나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내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과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당장의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저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후에는 그 같은 배에서 예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올리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광풍을 인해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고 천국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나의 삶의 환경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인해서 점점 자라서 마침내 그 자라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유와 기적이다 이렇게 정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유의 말씀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강조해야겠네요. 딤전사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마침내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 가운데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체험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말씀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혹 부족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쁜 땅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짝밭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신앙의 타성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정도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의 자포자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어쩌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밤에 우리가 건너가자 명령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의 첫걸음을 떼어내고 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내 스스로의 인내와 견딤으로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 우리가 경험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시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